네, 오늘은 간단하게 녹음해서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어, 기도회가 이제 9시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 이게 아침에 잘 안 일어나지는 이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의 중심축을 좀 바꾸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진 않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야 될까?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회견. 네. 근데 아침에 이제 빨리 안 일어나지는 분명히 이제 알람이 울려도 몸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그러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이걸 기도를 하고 있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도 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사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구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실 이제 오늘 좀 제일 많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성경에는 이제 두루왕 뭐 이런 사람들을 왕을 얘기하고 또 바벨론 왕, 오늘도 이제 사실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 그 왕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던 이제 이 사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에게 고난받고 특히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관리하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의 땅에 다시 이제 두시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제 회복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본토로 돌아와서 오히려 이제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 앞자던 자를 주관할 만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예.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3절부터 쭉 다 읽진 않고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규를 이제 꺾는다. 이제 왕권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울은 보통 이제 지옥과 죽음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곳을 이제 구약에 많이 이제 지옥 대신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이 그 소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시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이제 창세기 360일에 묶여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이제 바벨론 왕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 이제 사단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이제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하면서 비파 소리, 사단이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죠.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원래 갖고 있는 교만과 그러니까 나중심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돼. 그래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미 자기가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네.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벨론 왕도 그 사단의 마음이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의 어떤 모든 왕들은 자기 집에서 자는데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내쫓긴다는 거죠. 완전히 시체같이 돼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 그 백성 죽이겠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또 두루왕에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한 국가였는데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1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맞다면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요즘 막 이제 기도 카드도 옛날같이 막 열심히 막 사람들한테 못 보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제 안에 예전에 잡았던 언약하고 다른 것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물론 있는데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게 된 이유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한 이제 몇 년 전 WRC 때 1일 3작을 해라. 근데 1일 3작의 이제 내용으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쭉 이렇게 보면서 개개인들에게 딱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이제 마음으로부터 진짜 깊이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받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면 의미를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요즘 그렇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새벽 예배 9시 기도 새벽 예배 이제 이 부분 새벽 예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이 부분을 가지고 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9시 기도와 이제 새벽 예배 이게 기도 아침 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삶 집중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교회에서 일부러 잠을 좀 자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가 마음이 이게 생각이 딱 이 부분에 딱 맞아야 되는 그런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새롭게 모든 걸 다 구축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아까 이제 뭐 바벨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아수르를 먼저 파하시는 거죠. 박살 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시는데,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하룻밤에도 해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에게서 이제 해방된 것 같으면 또 바벨론에게 또 잡히잖아요. 그 바벨론도 70년 만에 하나님이요 치셔서 멸망시키고, 이제 그 70년도 안 되죠. 그 사이에 멸망시킨 다음에 또 메대 파사 제국을 좀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거 그렇구나. 과거에 있었던 막 강력한 국가와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요 너희가 다 소멸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요 살육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각 나라와 족속들을 치시고 하시는데, 근데 침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그냥 계속 오늘도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저도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요즘 들어서 딱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약 잡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언약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희미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안에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핑계거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는 막 여러 가지, 막 진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인도를 받아야겠다 라는 것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제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 힘으로 뭐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뭐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건 흐름이죠. 어떤 흐름을 타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에 이제 일어나면 뭐 늦게라도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또 녹음하고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면은, 바울이 이제 흐름을 완전히 바깥한 거죠. 자기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그게 담에색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흐름 속에서 좀 많이 생각해, 바울의 흐름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 생각이 가득했죠. 자기 기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에게 잡혀서 이게 오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니 사단이 잡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와 바리새인의 어떤 시스템과 율법과 유대 전통에 의거해서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수많은 뭐 나라들하고 비슷한 거죠.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근데 결국 패망하고 망해서 없어지잖아요.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나 우상 성공에 묶여있는 그 나라와 패권 국가들, 아니 패권 나라들, 그리고 이에서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그들도 결국에는 망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망해야 되는 거, 멸망당해야 되는 게 사실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지으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3일을 이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근데 그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어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죽이고 핍박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나니아를 하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들과 가치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걸 보면서 그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자기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바울이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 인생 속에 있었던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뭔지를 선한 일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흐름을 못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걸 잘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좀 300%뭐 준비 뭐 오늘 기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생, 중고등생, 대학생 다 다르지만 나를 준비하고 그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모양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초등생은 뭐예요? 기초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 어떤 부분 해야 되지? 뭐 중고등생들은 이거 거의 확정해야 되죠. 그러면서 기본 기초를 이제 더 준비해서 세상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제일 1번으로 돼요. 보좌의 망대, 하나님 망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제일 심각해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 심어야 됩니다. 심고 기도를 하도록 기도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불신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신자 차이는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야 현장을 갔을 때 이상한 말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해요. 하나님 현장에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할 수 있어야 개입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증인이 돼요. 저는 300% 응답을 그대로 받아봤는데 이게 받아보면서 느낀 거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응답받기 좋아요. 왜냐면 학교 가면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가면은 제일 먼저 보험부터 누리고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공부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현장을 하나의 계획 속에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줘요. 그리고 전도도 시스템도 어느 날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 인도 받는 100%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를 준비해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부터 찾아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다 전부 다 창세기 360일이다. 나 중심이다.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부터 해결하라. 이번 화요 집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탄이 12가지 망대.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거. 나 우상 성공만 따라가는 거. 그 틀린 게 많잖아요. 그 문화에 영향받고 있는 거.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줘야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못 벗어나잖아요. 유대주의를 못 벗어나니 하나님 안디옥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 세계복음화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아서. 그죠? 내부가 준비돼서 성령인도 받는 팀이 나오니 한 사람 한 팀이 나오니 하나님은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했죠. 외부로 보내셨죠. 그래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과 무속인 뭐 꺾으시고 거기에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니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마다 너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 가서 외부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제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스템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자들이 바로 제자인데 이 제자를 바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어요. 제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만큼 큰 무리에 제자가 붙을 만큼 제대로 도왔는데 그 제자들이 발판이 돼서 세계 선교하는 팀이 파송됐어요. 그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아까 제가 12지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팀이 중요해요. 그 사람 찾아나가면 결국엔 그 사람과 팀이 되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고 내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학업, 직업, 산업, 미래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777이라는 의미는 이걸 하는 내가 어떤 영적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어떻게 좀 누려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이따가 녹음해서 녹화해서 좀 올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요. 그 달란트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전표를 누리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24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25 영원이라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현장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오늘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님도 받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꾸 연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